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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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성경 통독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티오키아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쟁이란 말이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의미를 갖는데, 그리스도가 그들 삶에 말 그대로 주님이 되신 거죠. 그들 삶의 스승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생활 양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 교회를 통해서 바르나바 사도가 바오로 사도를 안티오키아 교회에 소개하고 그곳에서 1년간을 지내면서 안티오키아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첫 번째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안티오키아에 세워진 건데, 거기서 바르나바와 바오로 사도를 선교 여행을 목적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에. 그래서 여러 곳에서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원로들이란 말은 이제 프로비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제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은 사제를 세웠다는 거죠. 사도들의 협력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선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모습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되어가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상속자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사시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조단이라고 말하면 너무 현실성이 없죠.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근데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몰래 유산 상속을 해줬어. 그래서 적정 나이가 되면 이제 상속받을 수 있게. 그전엔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줬어.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지금 내가 막 어렵고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괜찮아. 이런 건 다 금방 좀만 지나면 해결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절한 비유가 되진 못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 진리는 단순해서 누구나 다 그냥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정신 차리면 나는 이미 하느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은 사람인데 라고 자기의 현실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역경이나 시련을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신 거죠.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고 하는 것,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길은 첫 번째가 가장 힘 있는 길이 당연하게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하느님을 못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받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그걸 향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기쁨과 평화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그러한 죄악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더 확고하게 일깨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마저도 부활 찬송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오 복된 탓이여 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는데 그 탓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늘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와 정교여행을 떠난 이들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교여행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복음 전교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것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일에 전 생애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자가 된 이상 바오로 사도와 같이 이 일이 전 생애의 목적인 거죠. 그 일을 하러 온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취직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다 그런 일,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죠. 또 어제 새벽미사 강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으로 여러분은 미친 사람들인 거죠. 제정신이세요? 미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제정신이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게 제정신인 사람들한테는 아니 왜 집에서 편히 어디 친구들 만나서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시간을 더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오감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의자도 별로 편하지 않은데 딱딱한 곳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짝 미쳐 있는 분도 있고,
아주 깊게 미쳐 있는 분이 있는데, 미치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네. 미쳐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뭐에 미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자신도 기쁘고 행복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그게. 나 혼자만 잘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 돼, 이거죠. 우리 모두 행복해, 이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미친 사람들은 자신도 불행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불행에 빠뜨립니다. 잘못 미친 거죠. 제대로 미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오고 만약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머리에 이렇게 꽃을 꽂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해 보이죠?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은 그냥 자기 혼자 좋은 거야. 사실 진짜 좋은 것도 아니죠. 정신줄을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잘 미쳐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